오늘날은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이 심히 병들어서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참된 위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맛볼 때에 예수님만이 참된 위로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세상도 평안을 주기는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세상은 의학적인 치료로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진통제를 처방해서 통증을 잠시 잊게 만들어 주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세상도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진통제의 효과가 끝나면 여전히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일시적인 것임을, 예수님만이 영혼과 마음의 진정한 의사, 치유자가 되셔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영과 마음의 병이 오게 된 근본 원인, 바로 죄인데, 성경은 이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처방 치료를 온전히 누리게 됨을 분명히 되새겼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뒤집어서 표현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시적이라도 믿음을 잃어버렸다, 또는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죄를 해결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성경이 말하는 치유받는,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는 우리의 믿음,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표현하는,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 또는 믿는다라는 말인데, 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 또는 믿는다라는 그 표현들이 모두 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도 믿는다, 믿음인데요, 교회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그래서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즉 초자연적인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적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이적을 경험했던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았지만 이전의 경험이 오늘의 믿음을 보증하지는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그런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신은 여전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죠. 어떤 경우에는 이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즉 체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셔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시작점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점,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였는데 그 경험만을 가지고 자신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삶에 지쳐서 마음이 굳어지고 약해졌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깨우고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런 게 아니라 종종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자신이 여전히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늘날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구원받는 믿음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좋은 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밭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밭입니다. 그런데 돌짝밭과 가시덤불 밭도 말씀이 떨어질 때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이 심겨서 싹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짝밭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시련이 찾아오면 시들어버리게 되죠. 즉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는 겁니다. 가시덤불밭도 마찬가지죠. 기운을 이 가시덤불이 가로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재물에 대한 근심, 염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시죠. 말씀을 받을 때 이들이 믿음의 반응을 안 보인 게 아니에요. 일시적이지만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시점에서 주님이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줄 알고 천국에 입성할 줄로 알았는데 실상 주님을 떠나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많은 사람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최후 선언이, 심판이 선언되어지기 직전까지 이들은 지금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웃으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까지 해야 되는데 주부의 공간이 좁아가지고 뒤에는 좀 뺐습니다. 웃으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주의 이름으로 이런 많은 일을 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고 칭찬받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걸 분명히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야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정말로 이루어야 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실현해냈는데 그건 사람들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그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서도 실현해냈는데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교회가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게 되어진 이 일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이지 사람의 노력과 의지는 결코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만 이런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초대교회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를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할 때까지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소유를 팔아서 바칠 생각을 가졌고, 일부지만 좀 일부를 떼놓고 나머지는 다 바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헌금 생활을 보면 알죠. 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 능력을 힘입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보고 에이 믿음 없네, 왜 소유를 다 팔아? 왜 그걸 헌금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분명히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할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이미 결말까지 다 알고 있어서 그런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이 정말로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땅에서의 삶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섰다면 이들은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 22절처럼 말하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갖고 있던 소유도 팔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금하고 열심히 주의 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내 이제 천국 가서 상급 받겠지. 바로 직전에 주님 앞에서 지금 그걸 더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물러서 어디로 갈까요? 네, 지옥에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최후 심판 장면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형벌에 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결말까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들은 헌금을 사도 앞에 갖다 바치는데 베드로의 말이 끝나고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거기서 현장에서 죽게 됩니다. 이들은 왜 죽었어요? 헌금을 조금 떼놔서?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베드로의 말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데요.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려고 할 때까지는 사탄에게 홀린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팔고 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이들이 결정하게 된 행동의 원인은 사탄에게 홀린 겁니다.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여러분, 속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냐면요, 몰래 떼어놓은 거예요. 떼어놓은 게 잘못이 아닙니다. 이걸 다 팔아서 헌금하려고 했는데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고 연약해서 다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어진 베드로의 선언을 보면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팔리기 전에도 그의 소유였고 팔고 나서 돈이 있는데 그 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예요. 그거를 전부를 다 드리든 일부를 드리든 아니면 조금만 드리든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무슨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즉 교회 공동체, 그 교회 모인 사람, 사도, 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러면 몰래 떼어놓고 속인 건 뭐예요? 나 이걸 떼어놨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바치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전부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막 시작되었던 때예요. 헌금을 하려고 소유를 팔았다가 일부를 떼어놓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라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그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누룩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부풀려서 전체에 다 누룩이 일어나게 되죠. 죄라는 게 하나가 들어온 것 같지만 그게 용납되기 시작하면 그냥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그 공동체 전체를 감염시키게 됩니다.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태동되었어요. 이제 이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어야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던 그들에게 갑자기 사탄이 미혹하면서 욕심을 틈타고 그래서 사람을 서로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이런 일들을 계획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을 허용하면 사람들에게 남을 속이는, 욕심에 이끌려서 하면서도 아닌 척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누룩이 번지듯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의 특별한 사건으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례가 아닙니다. 헌금 떼먹으면 죽는다. 만약에 이렇게 설교한 걸 들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참 죄송합니다. 목사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헌금을 이끌어내려는 잘못된 해석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죽었어요. 저도 다 바쳐야지 해놓고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 통장을 다 깨가지고 이제 다 드려야지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급하게 뭘 맞고 나머지만 헌금한 적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 목사부터 죽어요. 목사부터. 그런 예가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의 순수함을 드러내고,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건데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면 그게 결국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건데 그걸 즉각적으로 교회에게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한 번이지만 그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현장에서 죽게 된 겁니다. 최후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 영원한 지옥 형벌에, 즉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된다. 영적인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도 예수님, 인자를 거스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즉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거스르면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교회에게 보여준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기 구성원이었다는 것은 그들도 믿음이 있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자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성령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거스릅니까?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성령이 존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무한히 용서하시니까, 그러면서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너무 가벼이 여깁니다.
과연 성령을 그렇게 쉽게 거스르고, 아니 우리는 연약하니까 거스를 수 있지만 성령 거스르는 것을 아파하고 다시는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야지, 그런 자세를 지금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어쩌면 교회당에 있고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웃으면서 지옥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웃으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은 그날에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 내가 그들에게, 그 많은 사람,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며 시인하는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내가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 말씀대로 하면, 이 말씀은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고 지옥에 간다는 거죠. 한목회 수련회 가서 이 은사 목사님께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목회 수련회하고 목사님께 말씀도 받고 목회적인 지도를 조금이지만 받게 됩니다. 이번에 이 믿음에 대해서 목사님은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 가지고 믿음의 방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은 지난주에 이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 전주에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목회 수련회 가서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의 목회자로 제게 말씀을 가르치고 저를 지도하는 분으로 인정하는 목사님께 말씀을 그렇게 받다 보니까 정말로 믿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 수가 많든 적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예외다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설교한 것 가지고 여러분 안주하면 안 돼요. 목사를 믿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목사가 설교한 내용 가지고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를 다 이렇게 포함하는 거예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도 인격체고 하나님이 인격체이시죠.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 당연한 건데요, 그 인격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정의의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정의. 그래서 믿음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믿음에도 이 지정의의 측면이 있어요.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는 지는 지식을 말하고 정은 이 인정함, 동의함을 말합니다. 정서적으로. 그리고 의는 의지인데요,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믿음, 지식적인 측면에 보면 그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죠.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지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성경이 이 목회자들, 그냥 이걸 일반화하면 종교 지도자들만의 독점적인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잘못된 그 믿음을 바로잡으려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때는 그랬는데요. 이제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다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좋지 않은 전통이, 그 전통에 잔재가 있어서인지 믿음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참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믿음, 이건 맹목적인 믿음인데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나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 목사를 가끔 믿음의 대상과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어때요? 믿음을 이제 가지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그걸 혼동하다 보니까 목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또는 교회에 존재하는 교회 구성원인 어떤 성도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목회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죠. 전하는 이가 비록 조금 잘 못 전했다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타고라스의 공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전하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서 배울 때 내가 틀렸다고 해서 공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적인, 지식적인 측면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 배우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요약해서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아주 짧게 요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믿는 이가 누구고 그분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지, 그걸 진실되게 고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 교회는 새번역 버전으로 바꿨는데,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설명드렸는데, 뭐 때문에 바꿨다고 그랬죠? 번역이 엄청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내가 진실되게 고백하는데 도움이 되는 표현이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 있는 이 사도신경과 새번역 성경에 있는 사도신경 차이가 뭐냐면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를 믿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 새번역 버전으로 하면 나는 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내가 누구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읊조릴 수가 있어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의는, 하나님은, 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공부만 해서, 즉 우리가 이해하려고만 해서 받아들일 수 있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이 지식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서로, 마음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 정적인 측면, 그걸 우리 측면에서 행위로 표현하면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인데요. 신뢰는 행위로 하면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있습니까? 이게 저한테 제일 큰 숙제여서 제가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예화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저는 설교 시간에 예화를 거의 인용 안 하는데 맡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충격을 주는 예화여서 출처를 밝히면 믿음을 말하다라는 이 저서 안에 50페이지에 있고요. 믿음을 말하다라는 이 책은 총신대학교 교수인 김효남 교수님이자 목회자인데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1859년 프랑스의 고개사인 샤를 블롱댕은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사이에 줄을 매고 그 사이를 횡단하는 고개를 보였습니다. 약 5천 명의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저 긴 줄을 블롱댕이 건널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는 횡단에 앞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줄을 타고 이 사이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박수를 쳐주세요. 사람들은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격려의 의미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밧줄을 타고 거뜬히 그 사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내가 이 줄 위에서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를 쳐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도 격려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도 해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블롱댕은 중마를 신고 줄을 건너기도 했고 눈을 가리고 줄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믿기 시작했고 이제 그 믿음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블롱댕은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사람을 태우고 이곳을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환호하며 박수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은 100%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블롱댕은 한 가지 더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등에 업혀서 이곳을 건널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때 사람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자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어깨에 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에 대한 참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 믿습니다 큰 목소리로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재물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맡기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은 매우 작은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여도 누구도 예수님과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입성할 때의 모든 이들은 어제 사형 선고를 받는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오늘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든 마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이든 모태신앙으로 허튼 짓 안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일생 말씀 따라 순종해서 사람들이 성자라고 칭찬한 사람이든 죽음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화대로, 예화에 있는 표현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업히지 않으면 아무도 못 갑니다. 죽음이라는 그 폭포, 강을 건너는데
우리 눈에는 죽음이라는 게 외줄처럼 매우 고통스럽고 위험해 보이는 길인지 모른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서 그 외줄타기 길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비유에 있는, 제가 예와 든 대로 하면 그 불농댕이란 사람 등에 업혀야 가는 거예요. 예와 뒷부분에 보면 한 사람이 한참 있다가 나타나요. 그는 불농댕이라는 사람의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람을 등에 업고 나야가를 건너는 묘기도 보입니다. 여러분, 맡기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리본 오닝 워십이 첫 곡으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렸는데요. 찬양이 가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려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분께 맡기려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삶을 그분께 맡기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은 나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기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믿음 약해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뿐만 아니라 부분이라도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래서 그분 품 안에서, 그분의 넓은 등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